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에 10월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해서 우리 어머님은 때때로 나보고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어렵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들은 얘기인데 14살 나는 정월 초하룻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두 손을 이렇게 무릎을 발로서 끼고 앉아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아마 장손이가 금년에는 죽을 내린가 보다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내 미래를 이렇게 쭉 볼 때 그래서 조금만 더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고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나도 남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중학교도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 혼자 아버님이 일찍부터 교회 생활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14살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내가 어려서 가지고 있은 마음의 약속이고 또 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를 가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간 중학교가 이제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숭실학교인데 그 숭실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중학교 교사는 여기 있고 젊은 학교는 이제 또 따로 있었는데 그 젊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신앙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 또 장로교를 대표하는 윤인구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건너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서 꼭 거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 비슷한 게 생겼죠. 그래서 참석을 쭉 하고 끝나게 될 때에 내가 이제부터 내 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로구나 그런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86년쯤 옛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기독교 학교니까 숭실학교에서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성경도 좀 많이 읽게 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쭉 듣고 그랬는데 뭔가 예수님의 뜻이 내가 지금 교회 생활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데 더 영원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들은 들어봐도 다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17살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고향 시골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산 선생이 이 세상에서 남겨준 마지막 강연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17살 때 이렇게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있지만은 더 큰 목적은 우리 도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저런 것이 신앙이로구나. 신앙은 더 높은데 목표가 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도산 선생은 감옥에서 병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나한테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은 우리 이제 북한에서는 다 잘 알았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어른도 이제 20이 될 때까지 그래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걸 쭉 보고서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내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숭실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장로가 되셨는데 우리 북한에서 산 사람들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보다도 크리스찬이다. 정말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김일성 정권이 이제 평양에 수립됐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공산당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국민은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정권을 굳히기 위해서 저 고당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이제 숙청하거나 죽일 수는 없으니까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감금시켜 놓고서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면회는 아무도 못 가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1시간씩 사모님만이 이제 면회를 이제 허락하고서는 만나는 사람을 끊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와 계실 때에 나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쯤 이제 허락받은 시간에 면회를 갔는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다운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한 번만 더 면회를 오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우리도 각오해야겠고 또 마지막 그 결심할 때가 됐으니까 각오를 해야겠다고. 그 사모님이 또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사랑하는 동포들을 다 여기에 두고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겠는데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유가 없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빨리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은 나 대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좀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를 꺼내서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봉투지에 들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거기에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생각에 선생님께서 다시 못 보게 될 테니까 이 다음에 세상 떠난 다음에 빈관으로 장례 지날 수는 없으니까 이 유품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주셨구나 말이죠. 그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제 38선 넘어와서 6.25 전쟁 후에 세상 떠났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머리카락으로 이제 장례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준 유품이 머리카락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분을 저는 중학교 선배도 되고 그래서 때때로 말씀도 듣고 또 글 쓴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내가 신앙은 저런 것이지 우리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더 큰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내가 가지는 신앙은 그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더 높은데 더 큰 예수님의 뜻, 그걸 항상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그때 정리해 보는데요. 그럼 두 분의 신앙하고 우리 교회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신앙하고 개신교회 신앙하고가 좀 다릅니다. 또 같은 개신교도 지금은 우리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장로교 성교 교리하고 장로교 교리하고가 또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를 벗어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통일교도 그랬죠. 한번 신앙전운동도 그랬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세월호 사건에 무슨 그것도 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천주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근데 중학교 동창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리로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하고 방법하고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리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자꾸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 지나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대구에 갔을 때인데 몇 고등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물어볼 거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암만 잘 믿어도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천당 가기로 결정해 주셨으면 뭐 믿으나 말하죠.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천당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건 이제 장로교가 예정을 자꾸 하니까 예정론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예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 YMCA 끌어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런 고민을 어린 학생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데 그 교리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이 오셔서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어떻게 못한다고, 가르주다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했다고, 인간의 자유는 절대라고 그립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장로교 김세진 목사님이 또 와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정이라고 말이죠. 모든 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다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 생각에 따르면 그게 어떤 겁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나는 그 학생들 보고 뭐라 합니까?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일은 없다고. 그거 가지고서 어느 거냐 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있는 건 하나인데 은총의 선택이라고. 내 신앙생활을 쭉 보면 이건 주님의 은총의 선택이지 그 속엔 무슨 자유나 예정 같은 건 난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교리를 얘기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고민을 줍니다. 이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원인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학생들한테 얘기할 건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그럼 그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두 번은 사회 지도자는 진리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책 읽게 돼 있다고. 그러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냐고 교리를 얘기하니까 그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게 되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지 않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인생을 얘기했지 교리 얘기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뭡니까? 계명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계명과 율법 때문에 구속받지 말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명구하니 그 계명과 율법은 항상 너희를 구속한다고. 내가 주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구속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리를 가지고 삽니다. 교리가 자꾸 우리를 구속합니다. 심지어는 뭐 세례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 구속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리니까요. 교회 밖의 사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교리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이상하다. 바리새 교인하고도 다르고 제사장 서기관 얘기하고 다르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끝나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교회 걱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한두 번만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예수님 교회 걱정 안 하셨습니다. 큰 교회 만들어라, 모범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암시는 민교한이 교회라는 얘기 대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의식은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 대신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 마치고 말고 교회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계로 가는 사람은 정치에서 주님의 뜻을 달리하고요. 교육자는 교육계에서 주님의 뜻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꼭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사회마다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 큰 책임은 다 버려놓고 내 교회만 크면 되고 내 교회만 복받으면 되고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정치가는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교회로 끝나고 맙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건 구약으로 끝난 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뜻이 새로운 예수님의 뜻이지요. 새로운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진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살아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끝난 아니고 우리 민족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이 더 강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사회에 대해서는 희망을 줘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보다도 더 교회를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아주 그 공리체를 거쳐가지고서 큰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방향을 바꾸는데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이니까요. 몇십 년이 걸려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천주교에서는 가장 젊은 나이로 동양 사람으로서는 대표적인 이제 추기경이 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추기경에 되면서 한 말 첫 마디가 민관이 천주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 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거꾸로 놓는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다고 바꿨습니다. 뭐 이건 그저 부분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경험한 얘기긴 합니다만 좀 얼마 됐습니다. 아마 한 20년 됐을까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 가운데 몇 프로가 크리스찬 학생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28%라고 그래요. 28% 이상 다 이제 교회하고 관계 없는 학생들이 온다고. 그럼 그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하고 나갈 때 얼마나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랬더니 4%가 된다고 그래요. 28%가 32%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학은 뭐 학문하는 곳이니까 그것도 좋은 결과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선생님 이상하게도요. 4%가 늘긴 느는데
그 넣는 학생의 절반이 다 천주교로 갑니다.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장로교, 감리교가 다 중심이 천주교 중심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내가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나는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모든 그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젊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과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하면 신앙이 될 만하다. 저만한 분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개신교의 지도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김수환 추기경만큼 뚜렷하게 기독교 방향을 얘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가 가까운데 이제 고당이나 또 도산서에 이제 그런 방향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았으면 좋은가 하는데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내 신앙의 후배가 되는 김준 장로라고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미국 생활에서 많은 걸 보고 있는데 아주 감명 깊은 하나의 그 캘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제 나한테 그걸 보내줘서 내가 읽어본 얘기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 끝내고 고향인 볼티모어로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오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나르는데 밖에 내다볼 분들은 내다보라고. 그 목사님이 창문을 이렇게 쭉 내다보니까 저기 국회의사당이고 저기 국방성이고 저기 백악관이고 저기 워싱턴 모니멘트고 쭉 보고 있는 동안에 비행기가 쭉 지나갔습니다. 그 바로 옆이 이제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 볼티모어입니다. 그 볼티모어에 들어와서 우리 고향에서는 뭐 보이는가 내리다 보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보이고요. 유명한 의과대학과 병원이 보이고요. 백화점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있을 텐데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애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의 민구하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교인들이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진료 깨닫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저한테 교회를 맡기셨는데, 제가 더 많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동행자를 키우도록 내 목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서 목회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갤럽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큰 교회가 되게 되면 목사님이 모든 책임을 교회 운영에 다 맡깁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정치에 어떻게 되는지 사회학에 이렇게 가득 차도 얘기를 못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책임을 못 가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져야 할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키워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기독교적으로 돼야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 제가 잠깐 쓴 글이 나왔는데 댓글이 100개 가까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반역자로 판단하는데 새 대법관은 아니라 그리고 세법관은 거의 맞다 그랬는데 대법원장이 이제 입동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반역자로 가결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볼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남을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게 아니다. 심판하는 그 심판은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다. 맞아. 내가 그것은 그런 간단합니다. 우리 요새 무슨 이제 친일파 명단 만들어서 이제 누가 친일파다가 발표하는데 가만 보면요. 나라 위에서 하늘은 다 얘기 안 하고 말전에 마지 못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한 건 친일파라고 만들고 말이죠. 그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거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크리스찬들이지 사회가 이렇게 자꾸 잘못되죠.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옳고 이건 이것대로 옳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서울대학의 김선태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죠. 그 유명한 작곡가가 10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 100살이 되는 생일잔치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베풀어 줬습니다. 많이 왔는데 기자들이 거기에 이제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앉았다가 기자들이 오니까 뛰어나가더니 한 첫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친일파에서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 기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 친일파 명단에 들어갔다는데 젊었을 때 항일운동했던 기록이 있어서 갖다 보였더니 빼줘서 나 빠져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땐 뭔가하니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그렇게 쉽게 심판하는 것 자체 이런 게 지금 사회에 자꾸 가득 차고 있는데요. 그거 다 두어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실이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진실을 얘기해야죠. 내 이해관계 자꾸 얘기하면 그건 그렇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문제를 볼 때 이 민족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걸 쭉 볼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바리새 교인들이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너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누가 건설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내 생활에 있어서 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관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졌는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 판단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뜻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여기 잠깐 한 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뜻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가 목적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거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출세하는 거에 영광이라든지 유명해지고 인기 이런 거 좋다든지
그렇게 그 소유가 목적인 사람들은 경제가 제일 중심하니까 뭐 먹을까 마실까 할 건데 그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벌써 불가에서는 2000년 전이나 가르쳤던 교훈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 너희들이 경제생활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쳤을 때 인간을 위한 기도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대단히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목적은 아니다. 더 목적은 뭐인고 하니 너희들의 인격이다. 인간답게 사는 인격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아라. 그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으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경제 문제 같은 것은 자연에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연에 해결된다. 그럼 우리가 경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과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게 신앙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자연에 가서 그런 얘기 하다 드니까 말씀입니다만 제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시간 전임 강사 좀 했던 교수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대학에 적을 두게 되면 기초경제 생활은 해결되던 때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아들, 딸의 교육은 그래도 해결되던 때인데요. 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좀 많이 가난하게 고생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하나는 38선을 넘어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6, 7년 동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있으면서 경제 기반을 조금 쌓았는데 6.25 전쟁 때 그만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사택이 있으니까 이제 어려워도 집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 사택을 나오게 되니까 돈도 없지만은 집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때는 우리 인구 정책을 좀 쓰던 때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거든요. 많이 키우면 이제 나라가 가난해지니까요. 중국은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아마 둘까지 허락할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거든요. 그런 때인데 그때 제가 애들 6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고향에 있던 동생 셋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동생 셋이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연세대학교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고 집도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난했으리라 하는 거 아마 가실 겁니다. 정말 가난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왜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 다른 건 없고요.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전임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그저 다른 대학에 강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건강에 해칠 정도로 고생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렇게 얼마 고생하고 있는데 숭실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김생 연세대학교 강의하고 남는 시간 우리 숭실대학에 와서만 강의해달라고. 그 우리가 전임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봉급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고정된 봉급이 3분의 2쯤은 나오니까요.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이제 뭐 가정 경제라든지 이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몇 해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한 번 생겼습니다. 그건 다른 건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내 제자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목적은 이번 토요일에 대구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가 있는데 나보고 뭐 기념관이라고 할까요? 그 특강을 1시간 하기로 됐는데 좀 와서 수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서 내가 보니까 같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 내가 선약이 있습니다.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삼성그룹에 가면 배차해 주니까 뭐 교통 걱정도 안 하고요. 강사료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게 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옛날이니까 교통관계도 있고 하루를 거기에 가서 다 보내야 하고요.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거에 반도 그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나 못 간다고 삼성그룹에 간다고 그랬겠는데 그날은 내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랬는데 저렇게 중고등학교 후배 선생들 위해서 강연하는 일은 평생 가도 몇 번 없는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건 몇 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쪽이 중요하고 또 보수는 이쪽이 많은데 어느 편을 선택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선약이 있으니까 내 제자 보고서 암만은 내가 선약이 있으니까 글로 가고 더 좋은 강사님을 내가 좀 소개해 줬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못 되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아주 기대하고 왔다가 많이 실망한 표정이에요. 근데 그 실망해하는 표정을 보고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서 양해가 되면 대구 가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삼성그룹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대구로 가기를 원하는데 선약 때문에 못 가는 게 되면 좀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인사부장이 참 고마운 분입니다. 다 의논해 보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그래 이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 동안 고생 많이 하고요. 오후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은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자다운 선택이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신앙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긴 인생을 다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걸로 인생을 다 바치고 맙니다. 경제가 이게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을 선택하고 나니까 어느 일이 더 중요하냐, 무슨 일을 더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일까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선택을 잘했다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 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수입과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 교육자의 길이고 또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그 방향으로 얼마를 살았습니다. 아마 한 10여 년 지났겠죠.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변화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무슨 변화를 하면요. 돈과 수입 때문에 하는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돈이 목적이어서 요 수입이 목적이어서 하는 일은 그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끝나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고
일을 찾아서 가니까 일이 일을 만듭니다.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첫째 깨달은 건 민관이 돈이 목적이어서 한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나지만은 일의 중요성을 찾아서 일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도 늘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 목적이어서 일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싫었습니다. 고달프고요. 일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돈의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 되니까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민관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취감이 있으니까요. 우리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훨씬 내 인생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엇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더 중요한 일, 더 사회적인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 후반쯤 되니까 좀 철들게 됐습니다. 철들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조금 올라갔다 그 말이겠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가까워졌다 그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철든다고 하는 것은요.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가까워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멀리 살았는데요. 좀 더 가까워졌거든요.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무슨 변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나는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철들고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을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함으로써 건축가는 좋은 집을 지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내 제자들과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행복해지면 의사의 목적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는 게 바로 그거로구나.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은 다 다릅니다. 하는 일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건 민구하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교회가 목적이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옴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회 나가서 살고 일하는 게 목적이죠. 그냥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과거에는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이랬는데 이젠 내가 내 돈을 좀 쓰더라도 비용을 내가 내더라도 그건 내가 해줘야겠다. 왜?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젠 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때로는 돈이 수단이 됩니다. 돈을 왜 가지게 되냐? 주기 위해서 가집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돈은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돈을 줌으로써 그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우리 교수들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상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는 상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마 한 4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 이제 공짜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은행에 넣고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져도 되는데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사회가 나한테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로 환원을 해야겠는데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회 환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이제 정년 되고 지나서 시간의 여유도 있으니까 대신 좀 나 대신 맡아서 사회를 위해 좀 써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내 제자들이 저걸 맡아서 이제 봐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훨씬 홀가분해지고요. 편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생 안 해도 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명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바친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전부로 하는 건 그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노력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 건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말이죠. 그러면 경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말이에요. 큰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 뭐 3번 시험 받으니까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에 대한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건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현대 그룹을 창설한 정지엽 회장님을 이따만큼 만났습니다. 한 번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김선생 나는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지역을 다녀보게 되는데 대체로 불교 국가들이 다 가난해요. 유교 사회가 좀 더 잘 살고요. 근데 다녀보니까 기독교 사회가 더 잘 살아요. 종교하고 경제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생각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건 다 세속적인 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제 문제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책임을 안 느끼니까요. 그런데 유교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사는 거죠. 함께 사니까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의료 문제 다 함께 나눠 가지라 하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은 뭡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라. 그건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독교 경제라고 하는 건 민관이 경제인은 경제 가치를 창출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든지 개인으로 보든지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없잖아요. 내가 또 살아봐도 그렇고요.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쉬운 말씀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다. 그 인생의 진리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요. 우리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고요. 또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고요.
국가도 커다란 공동체고요. 마지막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사는 게 마지막 이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뜻이 자꾸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따만큼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쉐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이쪽 이제 우리 뭐 문과대학에 이제 인문학과 이제 사회학이 이제 있고 이공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 쉐브란스 의과대학 선생님들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이쪽보다도 더 크리스찬다운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님들은 교리가 없어요. 의사 생활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사랑과 봉사가 자연히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이쪽 경제학과 이 교수들은 민구안이 그 사랑의 봉사를 못 해보고 사니까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설교만 하지, 직접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따만큼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 보고서는요, 신앙은 저렇게 실천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뭐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말없이 실천하는 건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각은 민구안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가장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문제가 우리 다 좀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한데 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이따만큼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더 소중하고 그걸 왜 놓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선배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인생이란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 얘기가요, 흑판을 향해서 30년 살고 흑판을 뒤에 놓고 30년 살아봤더니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30년 동안 흑판 앞에 놓고 학생생활 교육을 받았고, 교수가 된 다음에 흑판을 뒤에다 놓고서 학생들한테 30년 강행을 하니까 60이 넘어서 정년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니까 인생이 끝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도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요,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됐다, 뭐 정년퇴직했나 하게 되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사나. 나한테도 정년퇴직이 올까, 그렇게 살았는데요. 한 30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회갑이 되고요, 내가 이제 또 정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난 많이 늙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이 넘고 나니까요, 이제는 교수다운 교수가 될 것 같다 말이죠. 강의도 정말 더 좋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문에 대한 열정은 한참 무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하고 싶은데 떠나는구나 말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이 뭔가 하니, 지금 한참 내가 교수다운 교수로서 한 10년 더 일할 수 있는데 떠나니까 좀 아쉽다 말이죠. 그래서 전 대학에서 있는 학교 교육은 끝났으니까 사회교육을 좀 전념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정년퇴직한 다음엔 오늘까지는 대학에 있었고, 내일부터 이제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한 학자로서 내가 산 세월 가운데 제일 소중한 나이가 언제쯤 됐는가 하고 보니까요, 70이 중심인 것 같아요. 좋은 책들은 다 그때 나왔거든요. 내 친구인 김태길 선생의 한국인의 가치관을 내놨는데 아주 마지막 좋은 책인데요. 거의 76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6세까지는 뭐 아주 보람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내 친구인 안병 선생, 김태일 선생, 나 셋이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꽃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그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할 만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는데요.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국민 성장이 높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50쯤 되면 일은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만은 보람있고 생산적이지는 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으로 철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철들어야 제 생활을 살게 돼요. 철든다는 게 명관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0이 되면 철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일은 많이 하죠. 열심히 일하지만 철이 안 들게 돼요.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살 만큼 된다 하는 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건데 그 몇 살쯤이었을까? 60쯤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럼 이제 60쯤부터 언제까지인가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고요. 사회의 의미를 가지니까 성장하는데 몇 살까지 성장하는가? 75세까지는 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만한 나이는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 되라. 그럼 이제 그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이제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려와 버리고 말면 끝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연장하느냐. 내 친구들도 보고 나도 살아보니까 90까지는 다 연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자기가 노력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고요. 노력 안 하면 사람은 90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김태길 선생도 이제 90에 돌아가셨는데 89세까지 쭉 일했거든요. 세상 떠나기 한 8개월 전까지도 뭐 꾸준히 일했고요. 안병 선생은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에 92세 때인데요. 그때도 병중해지면서 나라 걱정해요.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정체는 이 다음에 가면 다 없어지고 남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90까지는 나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90이 되어봤는데요. 이제 90이 되어서가 늙었겠다 하는 생각하니까요. 많이 좀 내가 지금 쭉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든 때가 90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0이 되니까요.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나요. 혼자 남아요. 또 살아남아도요. 집에서 병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90이 고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건 내 세대고요. 이제 여러분 세대가 아마 95세쯤은 올라갈 게요. 이제는 해갑됐다고 늙었다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 해갑됐다고 얘기하고 나가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니까 철도 안 들는데 해갑부터 돼서 70대에도 난 늙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창피하거든요. 누가 내가 뭐 농담 삼아 말해서 우리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 했더니 할머니도 했던 얘기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70이 돼서도 할머니라면 다 싫어한다 그래요. 80쯤 되면 괜찮고요. 이제 거의 90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이제 90까지 되니까요. 혼자 남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에 다르냐 하면요. 정신적으로도 늙지 않고요. 인간적으로도 늙진 않아요. 늙는 건 몸이 늙어요. 신체가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건강만 하게 되면요. 90에 늙었다 하는 것도 난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한 20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00살이 가까워지게 되니까요.
오히려 전 또 나이어서 좀 그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젠가요? 춘천에 한림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일 우호 관계 무슨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 사람 대표를 내가 이제 기조 강연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소중한 일부터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갔는데요. 가서 이제 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는데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뭐 그랬어요. 그날 그거 보고서요. 나 요새 나이 팔아먹고 사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백세.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백세 하니까요. 그 뭐 백세 된 건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백세가 됐으니까 뭐 강연 들을 건 없고 얼마나 늙었나 구경 오세요. 그 모집고 안 간 것 같아요. 백세 늙은이가 와서 강연하는데 얼마나 늙었나 구경하러 오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뭐 강연이 끝나서 오면서요. 제발 좀 백세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말이죠. 즐겁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요새 한 3, 4년 동안, 한 2년 반, 한 3, 4년 동안은 내 인생에서 제일 바빠요. 요새같이 바쁘게 생각이 과거에 좀 없으세요. 가연 자꾸 부탁 오니까 이제 좀 뭐 거절하느라 그러죠. 원고도 또 쓰게 되죠. 출판사에 자꾸 책도 내자고 그러죠. 그 요새 이제 조선일보 일주일에 한 번, 동아일보에 한 달에 한 번 칼럼도 쓰고 그러게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요, 이렇게 바빠서 이거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늙었다 하는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전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 살고 보니까요, 90이 넘으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늙는 건, 점체로 늙는 건 아니다 말이죠. 자기 노력에 따라서 90까지는 이제 연장하게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 친구들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아마 92세, 3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가 모시고서 어디 가게 됐어요. 자동차 안에서 둘이 타고서 갔는데 심심하시니까 가시다가 나보고 가만히 있다.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있더니 혼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 속에 뭐 들어갔습니까? 나한테도 그게 좋은 나이가 있긴 있었댔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그 나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잘못 살게 되면요, 90이 넘은 다음에 후회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좋은 나이를 내가 다 허비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나한테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싶었는데 내가 노력 안 해서 버림받지 않았나. 그런 건 큰 잘못이죠. 우리는 신앙이 없다면 그건 또 별 문제지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싶었는데 내가 노력 안 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그런데 내가 공정하게 보면요. 우리 미안하면 꼭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쭉 만나보고요. 대학에 정년퇴직한 우리 원로 교수님들 쭉 만나보면요. 교수님들이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요. 우리가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난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건강히 허락하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게 크리스찬이지. 나는 이제 쉬고 싶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뭐 내 나이가 됐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딴만큼은 그런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60이 넘게 되면요. 두 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민관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게 뭐의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은 모르는데요.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잘못이죠. 성장할 사람이 성장 안 하면 잘못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독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데 하면요. 글쎄,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준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인문학이 없어져요. 그럼 독서를 못해요. 러시아는 떨어지고요. 그 대신 올라간 게 이제 미국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지금 우리 5나라 문화 가지고 살아요.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쭉 살고 있는데요. 이 5나라가 똑같은 하나 특색인데 그 민관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예요.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니까 인문학이 없어요. 인문학이 없으면 독서를 못해요. 그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독서했어요. 그 지금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우리가 남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독서를 너무 안 해요. 나는 목사님이었던 분하고 둘이서 독서 운동을 좀 해봤는데요. 처음 기대했던 걸 민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독서 운동 좀 일으켜보자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독서 안 해요. 아주 뜻밖이에요. 저는 뭐 이제 자꾸 어디 가기 때문에 이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뭐 장로가 안 됐든 장로는 못 되고요.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내가 목사나 신학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지 모르는데요. 천주교에 많이 가요. 왜냐하면 신부님들 가운데 내 책을 읽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부님이지만은 나 모셔다가 강의해달라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다 물어보게 되면 다들 내 책을 읽을 분들이에요. 아마 나 같은 위치의 사람이 명동 성당의 주교 신부님한테 초청을 받아서 90분 동안 강의했다 하면 누구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명동 성당의 주교 신부님이 날 초청했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교수님 책 많이 읽고요. 교수님 책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도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모셨는데 좀 시간 갔어요.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다 듣는 사람들 모인 거 아닌 성당에 한 1,5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미관이 날 초청한 주교님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 그래요. 난 모르지만 나보고 하는 말씀이 미관이 선생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좀 좋은 교회를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 민관이 신앙을 혼자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깝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고 그래서 내가 나를 키우지 않으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요 사회는 자꾸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을 못하게 되면 교회가 자연히 버림받게 돼요. 서양의 중세기가 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정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요. 기독교 정신은 평신도들이 맡아야죠.
정치가들이 끌어가게 되고 그래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누가 나보고 묻기를 지금 전 세계에 대통령도 많이 있고 수상도 많이 있는데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독일의 멜킬 수상이나 여자 수상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출발할 때부터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또 동독에서 살았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정책을 쭉 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30년 전에 10사람만 있었으면 세계 역사 달라졌어요. 오늘 같은 이런 사회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 지도자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하고 못 가진 분하고의 차이가 돼요.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한국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해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가 하던 그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한국서 했던 것까지 열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올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기독교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말이죠. 아메리카의 기독교 정신이 트럼프 대통령같이 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당신 그 사람 선거운동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오지 말라고 못 갔어요. 노르웨이에 가서 부흥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르웨이 목사님들이 맹고하니 또 반대했어요.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그게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한다고. 트럼프는 교회 다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사회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요. 부흥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서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 지금 자꾸 흩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받아들인 진리를 우리 평신도들이 사회 나가서 살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그치겠습니다. 제가 14살 났던 얘기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골에서는 처음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합격이 돼서 이제 중학교 다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서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내 안에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내가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지도자가 된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바뀐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셨는데 책을 많이 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교회 안보다는 우리 아버님이 좀 더 기독교 정신을 넓게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때 내가 오랫동안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가보니까요, 많은 교수님들이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의식이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보너스가 나온다, 봉급이 올라갔다 하면 좋죠. 암만 올라가도 좋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 내 봉급은 올라가면 좋지 하는 건 그건 공동체 의식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게 사랑이지 나만 잘 살 줄 안다는 건 공동체 신앙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대학보다는 나아요. 이런 분은 65세가 되니까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정년 되니까 대학이 잊어버리고요. 당신네들의 인생도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같이 대학에 있으면서 나보다는 대학을 더 걱정하고요. 교수로서의 학자의 책임을 다해서 학문을 열중하는 사람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연세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사회 나가도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학장 지난 분, 연세대학교에 오는 교수예요. 나도 어디 가게 되면 연세대학교 항상 따라다녀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따라다니거든요. 그건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모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님, 김태일 선생님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60될 때까지는 항상 학문적인 걱정하다가요, 60이 넘으니까 언제나 민족 국가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는 많지 않지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내 친구들인데, 내 친구들이 가만 쭉 보게 되면요, 정년퇴직하고 나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내 관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김태일 선생님도 90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신이 가진 재산을 일부 내놓아서 문화사업에 남겨놓고요. 안병욱 선생님도 항상 나만 한 얘기가 민구하니, 우리가 38선 넘어올 때에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그렇지,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지 못했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하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많이 보답해야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실이에요. 뭐 얘기하니까 내 친구들 같은 제분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안병욱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우정을 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열심히 함께 일해왔는데 이제 너무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쯤이라도 만나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좀 이렇게 우리 우정을 위해서도 즐거운 시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1년에 한두 번도 만나는 때가 없어요. 다 열심히 일만 하군요. 그래서 만나는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김태일 씨한테 전화를 걸고서 안 선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50년 동안 쌓아올린 우정이 다 흩어지면 안 될 테니까 좀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난 김태길 선생님도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고서 한참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좀 일찍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늙어서 이제 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는 게 좋아.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남는 사람이 너무 힘든데 우리 셋이 있다 이제 하나씩 갈 게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친구 생각도 해봤어. 그래 모이자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조용히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 그래요. 또 생각해보면 딱 그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말이죠. 안 만나고 말았어요. 아마 김태일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갔어요. 안생이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때 기관지 때문에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번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김생 나 요새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내 생각은 내 예감이야. 김태일생 먼저 가시고 암말에도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 얘기 좀 할까 하고 전화 걸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하실 때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직감이 저거 안세희 친구로서 50년 마무리하는 유언 비슷한 걸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안 생각하고 싶은 얘기 다 똑같은데 뭐 똑같이 얘기를 해야 하나? 근데 요새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김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뭐 부탁을 해 꼭 같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부탁이죠.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병중에 계실 때인데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옆에 휴게실이 있어서 조용히 앉아서 이제 좁은 방이니까 나 혼자 이렇게 눈 감고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아마 지방의 유지겠죠.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교회 장로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피곤하신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 앉아서 첫 마디가 맹고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밖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오늘 선생님 우리 고장에 오셔서요. 좋은 말씀 쭉 해주시는데 강연을 듣고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분 얘기입니다. 저희는요 60년대 70년대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든 때에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으로 오늘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직접 뵙고 나니까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다가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안생님한테 그 얘기 전할 기회가 없이 안생이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이제 지방에 가연도 가고 그러는데 다들 나한테 와서 두 분 선생님 고마운 분이었다고 감사한다고 말이죠. 내가 대신 인사받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은요. 또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인간이 신앙인이니까요. 느끼는 것은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서 한 건 행복해요. 여러분이 같은 직장, 같은 공동체 속에 또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 살면서요. 서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존중할 수 있고요. 남을 심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내 친구들 쭉 살아보면요. 항상 나 자신도 그래요. 김태일 선생, 안병욱 선생 오래 건강해서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사회에서 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내 친구들도 또 나보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의식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던 그 마음은 남아요. 그 눈이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게 마음은 남아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유명해졌다, 뭐 훌륭해졌다, 그건 다 나와 더불어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남겨주고 가는 사람,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요. 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14살 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고 신앙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사람은 언제까지 오래 사는 게 좋냐, 그저 일반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꼭 뭐 신앙인으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가서 생각하기에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일도 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보면 14살 났을 때 내가 기도드리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건강 주실 때까지 일하고 내가 더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때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신 장로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나보다 소중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의 교회 직책이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정말 소중한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남은 인생을 다시 출발해 주시면, 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새롭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